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제목, 아까페 사랑이 없다면 이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제목을 아까페 사랑이 없다면 이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다 라고 잡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은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또 그것으로 일하는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듣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을 만드실 때 성령의 각성으로만 진리를 알아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인간은 마귀한테 잘 속아요.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속고, 또 하나는 인간의 성품이 심히 썩어져 가기 때문에 썩어져 가는 곳에는 같은 그 썩어짐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본질끼리 서로 통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어둠에 잘 넘어갑니다. 잘 미혹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조물은 만들어진 의식 속에 살게 돼 있어요. 마귀나 인간은 전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 의식 세계에 같은 의식 세계니까 잘 통하죠.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성령의 각성이 올 때만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각성이 없는 곳에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판을 칩니다.
우리 한국에는 아카페 사랑으로 진행하는 것을 절대 원칙으로 하지 않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미혹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것은 미혹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성령의 대각성이 항상 성령의 조명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카페 사랑으로 살지 않는 것은 미혹의 역사를 합니다. 인간 성질로 사니까요. 인간 사랑으로 사니까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건 어둠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속성은.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도 못 알아보죠.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마귀한테 항상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런 국가적 파탄을 겪고 있는가를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한테 넘어가는 이유가 성령 각성을 떠난 것이고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본질로 행동하면 성령은 항상 같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혹의 영, 마귀, 귀신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로 세상을 속이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아카페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요. 항상 성령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아카페로 행하는 자들 속에 항상 같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입니다. 한 분이시고 한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항상 아카페 본질 속에 계십니다. 바울은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거짓말을 속여 유혹했습니다. 그때 그 나무의 과실을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인본주의가 나온 거죠. 인간을 너무너무 자랑합니다.
다른 영은 성령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성령은 인간의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정과 욕심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그런데 다른 영은 인간의 육체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인본주의에 빠지게 하죠. 그래서 인본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 인본주의, 광신, 맹신, 과신하게 하는 것이죠. 인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자기 자랑이 막 쉬지 않고 나오는 자들은 다 인본주의자인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성령이 그걸 못하게 하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본체로 그를 통제하기 때문에 인간의 입에서 자랑을 못하게 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자랑하게 만드시죠. 그게 성령의 통제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자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그를 주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자랑 다 뽑아냅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아도취에 빠질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각성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입에서 예수님만 찬송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자기 자신은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성령께서는 억천만 명의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육체를 높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의 힘을, 인간의 지혜를, 인간의 능력을 쉬지 않고 높이는 짓을 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자기를 끝없이 높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마귀의 밥입니다. 국가 경영을 마귀에게 연결된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면 나라는 망합니다. 인간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육체를 믿어서도 안 되고 인간은 실로 무익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놨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 너무나도 잘 아셔서 성령의 각성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눈을 확 뜨게 됩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예수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예수 없이는 거짓을 이길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영, 이 진리의 영입니다. 정직한 심령을 얻게 합니다. 그러나 귀신의 영은 인간을 자꾸 속여서 인간이 예수 없이도 천국을 만들 수 있고 예수 없이도 성령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본주의가 기독교 근본주의로 이제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데요. 인간의 힘으로 악과표를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거의 다 속습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기 전까지는 그거를 잘 모릅니다. 악과표는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구나. 스스로 계신 분의 것을 인간이 어떻게 그걸 만들어? 인간은 만들어 주신 것만 갖고 사는 건데 하나님 것은 아예 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형상에 따라서 비슷하게 만들었죠. 만들어준 것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죠. 지극히 거룩해요. 이 간격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영원한 궁창이 가로막고 있어요. 인간은 악과표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것은 성령의 각성으로만 알게 됩니다. 인간이 악과표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 인본주의 곧 근본주의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악과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께 악과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 악과표가 불처럼 우리 속에 전이가 되어서 하얗게 달궈주십니다. 검은색, 붉은색, 노란색을 거쳐서 악과표 불이 들어가면 흰색이 됩니다. 그 흰색이 되도록 하나님 불을 확 달궈져서 나와서 그 사랑에 휩쓸려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께 나가서 그렇게 하얗게 되도록 달궈져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과표는 우리한테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것은 예수에게만 있다는 거. 예수로만이 그것이 공급된다는 거.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인간은 스스로가 악과표가 될 수도 없고 악과표를 만들어서 가질 수도 없고 악과표를 따를 수도 없고 스스로가 악과표를 얻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드릴 때 예수께서 그것을 인간에게 공급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정직한 심령이 되어서 그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 절박하게 간구하게 됩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각성된 만큼입니다. 성령으로 각성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넘치게 구합니다. 넘치게 찬송하고 넘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얻으려고 전심전력합니다. 인본주의에 빠진 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이도 자기들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인본주의로 몰려갑니다.
그렇게 몰려가게 하는 것이 곧 다른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흉내내는 다른 영,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다른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다른 복음입니다. 거기서 자기들끼리 이제 교회를 이루어서 가짜 교회죠. 조직을 이룹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리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이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제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께 속한 천사처럼 행동하지만 그것에서는 아카페가 안 나옵니다. 성령은 인간 입에서 사랑이 끊어지게 하는데 마귀는 자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게 그렇게 다녀도 그거를 통제하지 않는 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다른 영입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에 자랑을 달고 사는 사람을 보고들랑 아, 저 사람은 다른 영이 붙었구나. 다른 예수구나. 또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인간이 예수님처럼 해낼 수 있다고. 인간이 아까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까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은 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만이 인간의 썩어지는 성품을 억제시킵니다. 귀신은 인간의 성품을 자꾸 썩게 만들지 억제해주지 않습니다. 억제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귀신은 아까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페로 대체시켜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를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한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같이 기땅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 자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기독교 인본주의가 성령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정말로 안타깝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가 이제 겪었던 일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입에 자랑을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절대 원칙입니다. 성령의 각성은 입에 예수의 가치를 넘치게 깨달았다는 표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막 넘치게 나오죠. 예수를 넘치게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각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넘치게 자랑합니다. 미치도록 자랑하러 다닙니다. 그게 악령과 성령의 차이점임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겨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전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서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반드시 틀어막습니다. 다른 영을 받은 자는 입에서 자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남편 자랑, 아들 자랑, 누구 자랑 막 자랑이 시정코 나오는 사람들. 이제 이생의 자랑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거를 못하면 뭐 그냥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먹히는 사람. 물론 이게 인간의 성품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게 다 끊어져요. 성령 각성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인간을 자랑할 수 없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못하게 하셔요. 성령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자랑이 끊어진다는 거. 이거는 아주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돼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어떤 사람도 예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을 받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능력, 인간의 그 잘난 거, DNA적으로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거, 예수님이 그의 지혜가 되고 그의 의로움이 되고 그의 거룩함이 되고 그의 구속함이 되셔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아주 뼈저리게 너무너무 명명백백하게 깨달아서 입에서 자랑이 끊어집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주는 우리가 회개하면은 생의 운전대 또 본질의 운전대를 바친다고 그랬죠.
생애 운전대는 자기가 사랑하는 거죠. 사람 어디 가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것만 자랑해요. 자식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만 자랑하고, 남편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만 사랑하고, 그래요. 그 운전대를 버려요, 주님께, 예수님께. 그리고 또 존재의 운전대. 어디 가든지 자기 마인드를 자랑해요. 자기 성깔이 이래서 이렇게 행동해서 사람들한테 자기 독특함을 자랑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 회개해서 버렸으면 이제 예수의 본질만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아까페만 자랑하고 예수의 지혜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본질만 자랑. 예수가 주인이잖아요. 예수가 우리 삶의 운전대를 가졌을 때를 주 안에서라고 그래요. 우리 생의 운전대, 우리 존재의 운전대를 한 손에 틀켜지고 있을 때를 주 안에서 그래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찾는다고 해서 다 그의 백성이 아니에요.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사람은 자기를 속이죠.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거죠. 자기를 너무너무 높이니까 자기가 정말 높인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자기 정말 귀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모든 것이 똑똑한 사람인 줄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의 빛 앞에 서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해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미련하구나 하는 절박한 깨달음으로써 내려앉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는 미련의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미련해서 남북발갱이 못 이겨요. 미련해서 마귀세력 못 이겨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지혜가 와서 도와줄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 세상 문제 해결하는 걸 보세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건데 그게 잘 되나요? 안 되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규율에 빠지게 하는 이시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육체의 지혜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니까 그거 다 죽이게 하시는 게 성령의 각성이에요. 성령의 각성으로 그렇게 다 인간 거 다 죽게 만들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을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각성 그렇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것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면 내 것이고 안 주면 내 것이 아니죠.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지금 것도 장래 것도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줬을 때 인간의 것이지만 다시 찾아가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물의 그 가치를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죠.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만 사람은 만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는 거죠.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만들었으니까 바울이 있고, 아볼로를 만들었으니까 아볼로가 있고, 게바를 만들었으니까 게바가 있고, 세계를 만들었으니 세계가 있고, 생명을 만들었으니 생명이 있고, 사망을 만들었으니 사망이 있고,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이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죠.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 오늘 밤에도 사람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진익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나님 멋대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특히 성령은 사람 입에서 자랑을 끊어주게 하는 분이니까,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고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게 하는 분이니까, 자기 기만에 빠져 있거나 자기 자랑에 빠져 있거나 자기가 가진 것을 마치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서 가진 것처럼 이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거들랑, 아하, 이 사람은 성령이 아니구나, 다른 영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도 내버려 두는 영을 섬기고 있다면 그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교회들에게 쉬지 않고 책망하시고 쉬지 않고 각성으로 말씀하셔요. 자기한테 와서 지혜 받으라고 그러죠.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이는 사람들은 성령의 각성의 길로만 가지 어둠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자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여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바다 생기기 전에 있었냐? 너는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있었냐?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제 몇 년 몇 원생이니까 다 생일이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만유가 있기 전부터 계셨고 만유도 다 그분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있는 것처럼 자랑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아, 나는 바다가 생기기 전에 없었다. 아, 나는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없었다. 바다란 아이템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지, 큰 샘들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생각해내신 거야. 나는 그런 거 생각 못 하잖아. 나는 그분이 만들어서 흙으로 뭉쳐고 거기다 입김 넣어서 만든 아담의 족속이야. 그가 생산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태어나게 한 존재일 뿐이야.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와 만드신 분의 위치가 아주 선명하게 구분이 돼요. 가운데에 가로막혀 있는 궁창을 생각하게 돼요.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이제 점점 정신 차리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이라고 이미 선언하신 바이십니다. 그분이 시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겪을 일들을 다 진술하시면 누가 과연 다 들을 수 있을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이 얼마일까요? 억년? 100억 년? 1000억 년? 태양이 언제 만들어진 것이 몇 년일까요? 우리는 그 구체적 시간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다는 말씀 하셨고 제4일이죠. 제4일에 태양을 만드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시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겪은 일들을 다 진술하시면 누가 과연 다 들을 수 있을 것입니까? 만유의 시작이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에게서 만유를 지으신 창조 후일담을, 그것을 경영하신 후일담을 들으려면 영생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 기나긴 시간을 스스로 계셔 지금까지 오신 거죠. 앞으로도 스스로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육체로 오신 그분의 시간은 지상에서 잠시 시간이지만 이미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홀로 영생이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피조물을 만드시되 그것들을 시간이라는 공간에 가두신 것입니다. 어제 그제 우리는 아까페 시간에 관하여 충성을 말했고 어제는 아까페 본질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 바입니다. 오늘은 아까페가 본질이신 그분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살펴보는 그 내용 속에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나오셔서 그래서 스스로 계시다가 창조하시려고 말씀으로 나오셔서 지금까지 그 기나긴 시간을 고찰하자는 겁니다. 오늘은 아까페가 본질이신 그분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구에 발화가 생기지 아니한 시간, 지구에 바다가 아니고요. 지구에 바다가 생기지 않은 시간에 지구에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이미 나셨다고 하신 바이십니다. 그것들은 다 지구에 인간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분이 이미 그것이 필요한 걸 하셨던 거죠. 그럴 때 나한테 와서 야, 니들이 살만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다가 필요하지? 그렇지 않겠니? 하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생각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인간을 만들어서 살게 하신 거죠. 인간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지구를 창안하시고 지구를 조성하신 걸 카나라고 그러죠. 카나라고 합니다. 카나. 히브리 말로 카나라고. 여기 있죠. 카나. 이게 조화예요. 조화. 카나. 이 흐자는 대부분 발음 안 해요. 카나. 발음도 카나입니다. 카나. 그것들은 다 지구의 인간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인간이 이 지구라는 별에서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깊은 바다와 깊은 큰 샘들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인간을 그의 짝으로 만드시고 그 짝은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와 살의 용서와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바다를 구상하시고 깊은 삶을 구상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는 바다나 깊은 삶을 예수님 만드시면서 예수 없이는 바다와 깊은 삶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것들이 예수 없이는 다 재앙거리들이에요. 재앙.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신 거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으며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죠. 예수님으로 오기 전까지는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여기 있잖아요.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쓰신 거예요.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 그렇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지혜가 되어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자의 말씀이 되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기쁨이 되었다. 그 앞에서 즐거움이 되었다. 그런데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이죠. 인간은 한참 후에 만들어진 거죠. 만유를 창조하신 그 시작부터 지구를 만들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만드시되 제6째 날 만드셨죠. 그래서 이제 욥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너는 어디 있었느냐고 계속 이제 물어보시는 그 이제 내용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욥기서 38장부터 이제 41장까지 나옵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 대화를 들으시고 폭풍으로 임하셔서 그분의 하신 말을 분명히 하십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성령이 폭풍같이 대한민국을 덮쳐야 돼요. 내일부터는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폭풍이 내려와 가지고 인간의 눈을 떠주게 해야 돼요. 성령의 각성이요.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인간의 그 논리를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죠.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으로 대답할지니라.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간격을 깨달아야 돼요. 영원한 궁창의 간격을 깨달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3천만 4천만의 사람들이 이 간격을 깨달아서 예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정말이지 인본주의에 너무 맹신, 과신, 국가 경영을 이렇게 망쳐먹었으면 내려 앉아서 하나님께 구해야죠. 여전히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단합대만 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매달리질 않아요. 매달렸으면 벌써 해결했을 텐데.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맹신, 인본주의 맹신, 과신, 광신에 빠져 있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태초의 말씀, 나 예수 그리스도, 아까페가 본질인 하나님이신 내가, 하나님 지혜이신 내가, 이런 말씀이에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아까페로만 행하는 내가 나의 본질, 하나님 본질이죠. 아까페 사랑으로만 행하는 내가, 예수가 태초의 말씀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해봐라. 그때 네가 있었으면 얘기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 도량이 필요하겠죠. 준승을 그 위에 띄우겠죠.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느냐? 누가 그 도량을 청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도량을 정해야 하고 준승을 띄워야죠. 내가 아느냐? 준승은 평면이 수평이 졌나 안 졌냐를 측정하는 수증기와 직선을 긋는 목줄, 주로 규칙이나 일정한 법칙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목줄이 목줄. 그 주초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었느냐? 내가 그때 어디 있었는지 얘기해봐라. 이제 눈을 떼야 돼요. 우리가 성령 각성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성령 각성으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뭐 굉장한 줄 알아요. 대단하지 않거든요. 굉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대단하고 굉장하게 이렇게 띄워주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게 바로 배우의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예수고 그리고 다른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예수만 높여요. 여기 지금 예수만 높이잖아요.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 아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이때는 벌써 이제 하나님이 지구 창조할 때는 이미 지구보다 먼저 만들어진 별들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새벽별들이라고 하잖아요. 새벽별들. 그러면 지구는 점심때 만들어졌는지 저녁때 만들어졌는지 날짜로 말하자면 오후에 늦게 만들어졌지 우리는 알 수 없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이 지구 만드시는 거를 새벽별들이 이미 보고 같이 함께 노래했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 아들들은 이건 천사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있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있으면 얘기해봐라. 너가 누구냐? 너라는 존재가 그때 있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상고부터 이렇게 우리 말씀이 그거잖아요. (23절에)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이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오늘 말씀은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라. 이렇게 그럴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겁니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네가 막았냐? 아니요.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읍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불을 만들고 기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건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그때 너도 나와 같이 했니? 아니요.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너 태어날 때 아침아 이제 내가 태어난 이 시간부터 아침이야 이렇게 말해봤냐? 아니요.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이 있었느냐. 악인들한테 당하기만 했지 악인을 뽑아본 적도 없어요. 지금 이 빨갱이가 있어도 우리가 못 뽑아내잖아요. 이 세상을 내가 각성시키지 못하잖아요. 쪽팔려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에요. 땅이 변하여 진흙이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 바가 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이 모든 만상의 시간을 따라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을 악인이 세상에서 잘 되는 척하다가 어느새 악인이 팔이 꺾이는 것. 이런 모든 변화무쌍을 네가 했냐? 아니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너 벌써부터 나한테 굴복하냐? 요즘 대장부처럼 띠를 들 끝까지 한번 대답해봐라.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냐? 아니요.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아니요. 내가 어떻게 걸어 다녀요? 그 압이 굉장하다는데. 아마 찌그러질걸요? 뭐 갖다 놓은 사람들은 잠수병 걸린다나 어쩐다나 그러는데. 옷 입고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그렇게 그러고. 산소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계속. 내 눈이 밝아서 지구에다가 그 음부, 땅속에 있는 지옥문이고 사망의 문이 있는데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아니요. 뭐 어떤 분이 그 지옥 갔다 온 분이 그렇게 있다고는 말 들었어요. 그런데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냐? 넌 누구냐? 나요? 진흙덩어리예요.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하였었느냐? 주님,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몰라요.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글쎄요. 네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에 낯섰나니 너희 연수가 아마 아니오라. 하나님. 100살도 못 살았는데 무슨 연수가 많아요. 네가 눈 곳간이 들어갔었느냐? 그런 게 있어요? 의박창고를 보았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환난 때에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그 하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하고 싸울 때 그것을 갖다가 싸우시려고 무기 삼으려고 저축해 놓으셨군요. 근데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없어요. 그게 어딘가 있겠죠?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품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요즘에는 하나님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더라고요. 저거 갖고 바람이 길을 이렇게 찾던데 그거 말씀하시나요? 누가 폭우를 위해 길을 내었으며 그렇죠. 폭우가 내리고 싶은 데서 내리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 길을 내셨군요. 의뢰와 번개 길을 내었으며 그것들도 치는 데서 치더라고요. 길을 내줘야 치는군요. 사람이 없는 땅에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그렇죠. 왜 저런 데 비를 내리나 했어요. 사람 있는 땅에다 비를 내리고 광야보다는 사람 사는 데다 비를 내리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뜻밖의 생각된 일을 하시니까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을 나게 하였느냐?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에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바로는 누가 낳았느냐? 그러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게 해야 내리는군요. 얼음은 늦에서 났느냐? 공중에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오느니라. 하나님, 이런 거 다 못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하늘의 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12궁성을 따라 하는 12궁성이 뭐예요? 묘성이 또 뭐고 삼성은 또 뭐예요? 북두성은 아는데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아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늘의 별들 은하계를 이끌어가요? 내가 하늘의 법들은 아니요. 지구의 법도 다 모르는데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아니요. 내가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아니요.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하나님께 번개를 보내서 꽝 번쩍해서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그러게요, 하나님. 하나님 주신 거죠.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 주신 거죠. 내 건 없어요. 나는 바보였거든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분명히 이건 맞아요.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에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을 굴에 엎드리며 살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이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41장까지 이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읽으시면서 읽고 답해보세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짝이 될 인간을 위해 지구의 모든 것을 샅샅이 낱낱이 구상하신 것이고 챙기신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럴 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인본주의, 맹신, 광신, 과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야 돼. 안 벗어나면 안 돼. 벗어나야 돼.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이미 지구에서 그것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것들이 인본주의, 기독교 인본주의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인간의 힘으로 아카페를 만들 수 있다? 아카페를 행할 수 있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해요.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카페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흰옷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팔아서 완전히 그분에게 사로잡혀야 돼. 아카페 본질에 불이 들어와야 전이 돼야 돼. 그걸 기름붐이라고 그래. 그렇게 받아야 예수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받기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흰옷을 입을 때까지 모든 마귀 시험, 인본주의를 이겨야 돼. 그것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이미 지구에서 그것이 활동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지시, 헌법에 보존된 종교의 자유기에 주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다만 그들이 하는 짓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정말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되고
이겨야 돼. 이것마저도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이미 그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욥기서 38장을 읽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아까페를 연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합니다. 아까페를 가지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나 그것을 같이 읽지도 못해요. 하나님 아까페로 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대표해 또 읽어야 돼요. 그 38장이 그 일을 하신 분이 태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태초의 말씀이시고 그 본질은 아까페 사랑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이십니다. 그분만 가지고 계신 아까페 사랑이십니다. 그분만 스스로 계시고 홀로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하나처럼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인류를 향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바치도록 성령의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합니다. 성령 각성 받으면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다는 것. 만유가 다 예수님이 다 낱낱이 샅샅이 구상해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짝으로 만드시려고. 이 지구에 짝된 인간을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오랜 시간 인간을 위해 준비하신 그분의 영광에 감사할 줄은 몰라요. 마귀의 것들이 이 세상을 미혹하여 망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이기고 인류를 그것들의 손에서 구출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샘플 국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 때문에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성령은 절대로 자랑을 못하게 해요. 자랑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돼요. 티끌만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건데 왜 내가 자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내가 무엇이 물론 하나님이 이제 특별한 걸 줬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특별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게 특별한 거 주셨어요. 나는 지능 한덩어리인데 하나님 이렇게 특별하게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만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송이 넘쳐나요. 그런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인간 자랑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까페가 없어요. 인간은 아까페가 없어요. 그런 걸로 영분별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 전술을 능히 격파하는 권능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그것들을 넉넉하게 격파하시는 분. 지금 남부빨갱이 못 이기고 있잖아요. 헤매고 있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룻밤만 매달리면 금방 해결될 거예요. 그의 성령으로 그것들을 넉넉히 격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뜻인 하나님의 짝된 인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시는 일에 방해하는 짓 곧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국민의 눈을, 지구의 눈을 속이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통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살라는 거죠. 자력갱생하라는 거죠. 인간은 인간의 성질을 썩어져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막아요. 마귀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니 성질이 더러우면 더러운 성질에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떠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더 사랑하니까.
그럼 하나님 떠나면 그 성품 부패하는 거 막아주는 자 없잖아요. 그냥 급속하게 부패해요. 그래서 망하는 마귀 새끼처럼 돼버려요. 그 나라가 아무리 이런 현재 빨갱이 위기에서 벗어나도요. 우리 국민성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이 나라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각성을 외쳐야 돼요. 남부 빨갱이가 무너져도 성령 각성을 외치지 않으면 이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또 적이 없겠어요? 또 적이 나오죠. 지금도 온갖 사이비들이 말이에요. 외국의 그 권력을 이용해 갖고 대한민국 권력 잡으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성령 대각성을 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마귀와 그 미혹에 완전히 강점당해요. 지구인을 구원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망하면 하나님 세우신 나라가 재구실 못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앞에 심히 송구한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령 대각성이 절실하고 절실 때입니다. 전 국민이 눈이 떠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짝이 되는 기도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심히 값비싼 진주를 사들이듯이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나누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으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이렇게 익숙하지 못할 때 이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한 과정인데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정결한 처녀,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란 건 한 남편인 그리스도,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걸 말해요. 인간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인간 운전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 운전대를 잡아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본질로 통치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4천만 명이죠. 완전히 하나님 본질로만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깝게 사랑이 없다면 이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입니다. 영분별에 관해서 어제에서 오늘 두 번째도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지구를 만들 때 나는 어디 있었는가? 욥기서 38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대자무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하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처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분과 나 사이에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 피조물과 조물조의 사이를 넘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궁의를 구해야 돼요.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못하죠. 그 악한 짓입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예수 없이는 대한민국을 건질 수 없는데도 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운전하고 그렇게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나라를 건질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합시다.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건강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핸드폰 번호 여기 있습니다. 문자면 됩니다. 자원하시면 헌금해 주시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구분하기가 아주 쉬워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그게 몰두해도 그냥 내버려두는 영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예요. 특히 자랑에 몰두하면 다른 영입니다. 아까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겠죠? 글로 가도 다른 영입니다. 그거를 그냥 받아주면 다른 복음입니다. 회개시키지 않으면 다른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 기독교가 한국교회에 종북기독교와 함께 끼어들어 있어요. 유사 기독교, 종북기독교. WCC로 종교다운지로 들어온 것 전부. 사실 어제 심한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심한 소리가 뭐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자리 잡은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이 정통 교단이라고는 신학교에 나와서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정상처럼 행동하니까 세상의 미혹을 받는 거죠. 이런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려면 성령 대각성에 와야 돼요. 그러면 그 본질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본질은 자랑만 나오게 돼 있어요. 아카페가 없는 사람은 아카페가 없는 것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저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고 딱 분별해내면 돼요. 그 분별해내는 숫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본질에 참여하는 사람이 3천만 명이면 3천만 명이 대한민국 주류가 되면 그들의 눈빛 앞에 성령의 그 세상의 거짓을 다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을 곳이 없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성령 대각성으로 특세하는 날을 꿈꾸면서 우리 함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천리꼴도 한 걸음 못합니다. 성령 각성을 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